큰 성 바벨론이라 했죠. 바벨론은 바로 타락한 종교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타락한 도시가 종교의 어떤 근거지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짐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는 통합정부와 결탁을 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666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다가 그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을 무참하게 피 흘리고 학살한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왜 이 큰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심판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여러분, 이거죠. 그들 다수가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부하고 이런 자기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신앙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그 뭐예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들끼리 마치 바벨탑과 똑같은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그거죠.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온 세상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성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걸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걸자. 여러분, 그런데 세계 통합정부 UN 본부의 사무실이 어떤지 아세요? 바로 이 바벨탑의 그 디자인이 그대로예요. 바벨탑 그 디자인 그대로, 그 건축 그 형태 그대로 그들이 그 본부를 지은 거예요. 세계 통합정부의 그 건물이 바벨탑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바벨탑,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인간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뭐예요? 또 타락한 종교도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불교, 유교, 모슬렘, 기독교, 천주교 모두 다 혼합시키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를 사치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사치와 부를 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천사들의 그 고백과 또 24장로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가 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 네 생물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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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자기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통합 종교는 이거예요. 통합 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온갖 부와 영광과 명예를 자기가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는 그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바로 10개국을 통합한 통합정부예요. 통합정부는 바로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통합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명심해야 돼요. 전 세계는요 지금요 극도의 부와 사치로 가고 있어요. 럭셔리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전부 다 이 오늘 18장에 보면요 그들이 망하는데 열거된 물건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또 철과 대리석, 계피, 향료, 향유,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여러분 사람의 영혼도 파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팔아요. 인신매매도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인간이 사치가 도달하면요 사람도 팔아먹고 또 사람의 영혼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 거냐면 인간이 짐승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길 거부하고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자녀의 축복도 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과 함께 심판당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럼 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해서 흔든다고 학개서 2장과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성역 공부를 가르치는데 11조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11조를 내야 된다고 했더니 11조 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왠지 아세요? 그 10분의 1이 없으면은 자기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11조 내라는 것이 나에게 나의 월급을 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런 돈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목사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헌금 안 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요,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말했어요. 저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10의 5조도 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못해요. 있어도 못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없어도 해요. 저희 친형이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노동일을 했어요.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쑥날쑥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이러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된다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급하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써버리니까 나중에 주일날 되니까 헌금 낼 때 돈이 없는 거예요. 11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11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테스트가 바로 11조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신도 해야 되고 11조도 다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못 지킨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짐승의 정부와 통합 종교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종할 때 결국엔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